15분입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2주 만에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감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또 친밀하며 또 동행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7과 권위와 순종입니다. 자, 주제가 뭘까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니까 누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또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 1번 제목에 보시면 왕국 백성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왕국 백성. 그러니까 주제는 왕국 백성의 삶이에요. 왕국 백성의 삶. 근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 그것이 왕국 백성의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이 권위와 순종은 어떤 관계일까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전에 지난 학기에 일기 때 제가 질문 딱 드리니까 어떤 분이 모순 이러시더라고요. 권위와 순종의 모순이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모순은 아니에요. 모순이면 이렇게 연결 안 해놨겠죠?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적어보세요, 이거는. 권위와 순종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권위는 책임과 섬김을 전제로 하며 권위는 책임과 섬김을 전제로 하며 글씨를 작게 쓰셔야 돼요. 적어줄 게 많아요. 순종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권위는 책임과 섬김을 전제로 하며 순종은 신뢰와 존중을 기반으로 한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 권위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성경적 권위의 특징. 1번,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2번, 책임과 섬김이 따른다. 책임과 섬김이 따른다. 3번, 사랑과 공의로 행사되어야 한다. 사랑과 공의로 행사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성경적 권위의 특징이고요. 그러면 성경적 순종의 특징은 무엇인가? 1번,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2번, 단순한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반응이다. 단순한 복종이 아닌 자발적인 반응이다. 3번, 지혜로운 분별을 동반한다. 지혜로운 분별을 동반한다.
분별 어떻게 한다고? 동반이 아, 동반. 동반. 예. 동반자 할 때 동반이요. 지혜로운 분별을 동반한다. 자, 이것이 각각 성경적 권위와 성경적 순종의 특징이고 이 두 가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큰 1번 신자의 두 가지 정체성은 왕국 백성과 병사입니다. 질문해 보시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고 신자는 왕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표현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은 왕이시다. 그럼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세요? 보통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배우고 알게 된 그런 왕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하나님은 어떤 왕이실까요? 어떤 분이실까요? 왕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보통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한테 도움 주시는 분 이 정도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 분이 아니고 도움도 주시지만 도움이 되시지만 온 세상의 통치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그 말의 다른 말이 만왕의 왕이에요. 온 세상의 통치자. 비슷한 말이 만왕의 왕이에요. 각 지역마다 왕들이 있어요. 통치자가 있어요. 그 왕들의 통치자들의 왕, 최고의 왕이 하나님이시다. 그 표현을 만왕의 왕이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천국을 의미하는 공간만이 아니고요. 천국을 의미하는 공간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이루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중적인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실 때는 그냥 통치 떠올리시면 돼요. 영역이 아니라 통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예수님도 가까이 왔다라고 하셨는데 너희 안에 있다 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임하긴 했지만 그것이 실현됐지만 완성되지는 않은 것을 말씀합니다. 자, 시편 47편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지존하시기 때문에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외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온 땅의 큰 왕이시다. 지존하시기 때문에 큰 왕이 되실 어떤 자격이 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피조세계 전체를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의미가 말씀에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스가랴 14장 9절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그러니까 천하의 왕이라는 건 이제 천하의 유일한 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 모든 나라 위에 실현될 것이다 라는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예언하는 말씀이고요. 근데 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신자들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해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최종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인데, 자,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누구 안에서 완성되는 것을 보입니까? 자, 여기 누가 나와요? 자, 앞에는 여호와가 나오지만 계시록에는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해상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랬어요.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이 승리를 확신을 하면서 영적 전쟁에 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한 신자는 사탄의 왕국과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왕의 병사다. 자, 두 가지 정체성, 왕국 백성, 병사, 왕의 병사.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자, 그러면 우리 왕의 병사들의 싸움 상대는 누굽니까? 혈육이 아니고 그 뒤에 통치자들 권세들은 요거는 이제 영적 권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권세들. 왕의 병사의 싸움 상대는 영적 권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싸움의 전쟁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무기는 육신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 사이의 영적 전쟁에 우리가 참여를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3절 여기 병사 이렇게 나와 있죠. 병사로 복무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어떤 병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입니다. 자, 병사의 헌신을 요구하는데 누구에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헌신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가 디모데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가장 먼저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고 확장시켜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의 어떤 중요한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있는데, 자,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단지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사람 되려면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안 다녀도 좋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수양으로 아주 고상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왕의 명령 아래 사는 백성으로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사로 사는 겁니다. 그냥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고요. 왕의 명령 아래 사는 백성으로서 어둠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군사로 사는 겁니다. 자, 우리 일반 성도들은 직업군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직업군인의 정신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의 핵심 질문 뭘까요? 핵심 질문은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입니다. 이 질문 꼭 던져보시고요. 자, 큰 2번 암흑에서 가장 큰 죄는 뭡니까? 불순종이죠. 불순종.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하는 개념은 죄에 대한 것인데,
왕국에서 제일 큰 죄, 전쟁에서 가장 큰 죄는 불복종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래요. 법을 어기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뭐예요? 어기게 되는 법을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죄는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하게 말씀합니다. 단순한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래서 죄가 불법이죠. 자, 불법이란 나오죠? 하나님의 법 질서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에 하나님 법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자기 뜻을 놓는 불순종. 예가 나오죠? 아담 얘기 나옵니다. 자기뿐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저주 아래 들어가게 타락시킨 죄는 불순종의 죄였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지금 아담의 여기 앞에 한 사람은 아담이고 뒤에 한 사람은 그리스도죠. 아담의 불순종과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을 의미합니다. 근데 왜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을까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 때문인데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이 되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역하고 불순종.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담 때문에 우리가 이거 생각한다고. 근데 거기 누가 있어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냐면 자유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유로운 영혼 말하자면 영혼을 창조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좀 모험을 좀 감행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됐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또 한 사람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모든 걸 역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하나 좀 뽑아내면 구원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전환이에요. 구원은 불순종에서 순종으로의 전환입니다. 구원받으면 그렇게 뭐랄까요? 지향이 바뀌어요. 지향이. 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명령에 거역하는 것은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으며 완고하게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이 개정에는 사슬여죄라고 되어 있죠. 완고한 것은 타신 우상, 이건 이제 우상 숭배와 같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불순종이 점술과 우상 숭배만큼 중대한 죄라는 거예요. 불순종이 점술과 우상 숭배만큼 중대한 죄다. 자, 점술은 아까 설명에 나온 것처럼 귀신을 불러들이는, 귀신을 불러서 그 귀신에게 내 운명을 물어보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뭡니까? 숭배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냥 내 전 존재를 다 거는 거예요. 거기다. 그게 불순종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가? 왜냐하면 사탄은 불순종하는 자 안에서 마음대로 역사할 수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절인데 사실 이것은
이제 그때 너희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신자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삶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면 이 불신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은 단순한 인간의 약점이 아닙니다. 단순한 인간의 약점이 아니고 사탄이 역사하는 영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틈타는 통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하지만 신자 안에서는 우리 바깥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마치 종인 것처럼 살아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불순종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냥 약점이 아니다. 이건 영역이다. 통로다. 자,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행은 순종입니다. 순종. 자,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자, 지금 제사와 순종, 지금 듣는 것과 수양의 기름, 이건 제물이겠죠? 이걸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는 외적인 행위로도 할 수 있어요. 외적인 행위로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없어도 그냥 몸으로 그냥 때울 수 있어요. 하지만 순종은 마음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와 순종을 지금 대조하시는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자, 이런 제사로 대표되는 종교 행위보다 왕이신 하나님의 그런 권위에 대한 충성을 더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더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왕국에서 가장 큰 죄의 그 내용들이고요. 큰 3번 순종의 대상은 권위자입니다. 권위자.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관계이기 때문에 중요한데, 자, 그것이 맹목적 이어서는 안 된다. 그냥 무조건. 그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내용이에요. 중요한 내용. 3-1번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권위자에 대한 순종과 복종인데,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는 권위를 위임함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어떠세요? 이 표현이? 저는 좀 물음표가 생기는데. 자,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권위자에게 순종하는 것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권위자에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순종하는 것이 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와 주권을 지금 간접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은 아닌가, 너무 권위자에게 초점 맞추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권위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일을 다 그 사람을 통해 하시지는 않아요. 굉장히 크고 규모 있고 중대하고 이런 일들은 권위자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도 아래에 이루어가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와 직접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좀 조심스럽다 생각이 들고요. 자, 로마서 13장 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 구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질서라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질서입니다. 특별히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모든 합법적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위입니다. 모든 합법적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권위가 하나님이 세우신 위임된 질서지만 모든 합법적 권위가 하나님의 섭리적 위입니다. 그래서 권위의 신적 기원이라는 교리를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모든 합법적 권위는 하나님의 섭리적 위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적 권위는 아닌 거예요. 쿠데타 일으켜서 누구를 죽여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얻으면 그것은 섭리적 위임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가 왕정이었어요. 왕이 있을 때, 주권이 왕에게 있을 때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을까요? 모든 주권은 우리 헌법에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서 나와서 어느 한 사람에게 위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씀은 오히려 지금의 그러니까 지도자들, 위정자들이 더 새겨야 될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좀 펴주세요. 자, 이 권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그 권세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1절과 2절은 이 권위의 출처가 하나님이다. 권위를 거스르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른다. 심판을 자취한다. 라고 하면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된다. 라고 하면서 4절에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선을 베푸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일단 지금 한데 몇 장인지. 로마서 13장. 13장. 네. 아, 말씀드렸는데. 제가 놓쳤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여기 권세들이 3절에서 다스리는 자로 바뀌고 그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하는데 선을 베푸는 자예요. 악을 행하면 진노하심에 따라 보응하지만 선을 행하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권세, 다스리는 자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그런 대상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리는 자가 선한 일을 하면 협조하지만 악한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저항의 방법을 비폭력적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비폭력적이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회 질서를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도 협조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제 6절에 보면 조세를 바치는 거, 세금 제대로 잘 내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세도 잘 내야 되고, 또 두려워하고 또 존경하고 태도를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이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의 의미이고요. 자, 그러므로 권위자에 대한 순종은 언급성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다.
디도서 3장 1절 통치자들과 권세자만 나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일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 준비시키라는 거예요. 다스리는 자들을 향한 복종과 순종과 선한 일 행하는 일들을 준비시켜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잘 훈련시켜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해성의 권위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지문이 쭉 나오죠. 쭉 이제 권위에 대해서 언급을 쭉 합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왕이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권위자들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위자들을 존중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질서에 협력하라. 질서를 존중하라. 그러니까 세속 권위조차 하나님을 위한 순종의 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좀 적어보셔요. 위임된 권위의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위임된 권위의 한계. 위임된 권위의 한계. 첫 번째는 모든 인간의 권위는 제한적이고 파생적이다. 모든 인간의 권위는 제한적이고 파생적이다. 두 번째, 권위자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만 정당성을 가진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권위자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명령을 할 때는 그 권위가 무효화된다. 자, 3-2번 순종과 복종의 차이입니다. 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경우에도 권위자에 대해 복종하라고 가르칩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순종과 복종을 구분해요. 자, 순종은 행동의 문제랍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순종은 명령을 따르는 것이고, 자, 복종은 태도의 문제. 존중과 공손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행동, 복종은 태도. 자,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공손하고 예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서 다윗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서 쫓겨나면서 끝까지 그에게 복종했습니다. 순종이 아니고 복종했습니다. 그 복종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사울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었어요. 부하들이 죽이십시오. 안 죽였어요. 왜 안 죽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존중한 거예요. 태도에 복종을 한 겁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제 자신의 무례함을 사과한 적이 있고, 그 다음 질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잘못된 권위자도 많고 부정적인 영향력도 엄청나다. 이 같은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고 복종하라. 복종만 하면 좋겠고요. 여기 나오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지금 이제 잘못된 권위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지금 이제 노예제도가 있을 당시에 기록된 서신이죠. 그래서 그거를 배경으로 쓰여져서 이제 사관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이 두려워함은 이제 하나님의 권위를 의식한다는 의미가 있겠죠.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자, 순종하는데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자, 까다로운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꼼꼼하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영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프로월드래요. 외고집에 고집센 심술궂은 자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종들이. 쉽지 않죠? 이게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지금 부당한 권위 아래서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종해라 그 말씀입니다. 부당한 권위 아래서도 예수님을 본받아 순종해라. 자, 우리 베드로전서 2장도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자, 19절, 20절, 21절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 얘기가 나와요. 자, 이제 아름답다가 두 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순종이 아름다운가? 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고, 또 20절 중반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근데 아름답지 않은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20절에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을까? 죄 짓고 온다는 거는 벌 받는 거는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고 부당한 고난에도 참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참고, 그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악한 권위자에게 동의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악한 권위자에게 동의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너 죄 지어 여기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를 지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자녀답게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복종의 태도를 유지해라 그런 말씀이고, 부당한 권위 행사에 대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저항하거나 피할 수 있다 그런 또 팁을 또 드립니다. 자, 큰 4번 영적 지도자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 중요성 예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근거구절로 마태복음 10장을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영접하는 것이냐. 이것만 보면 아 그렇구나 이럴 수 있는데,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 자, 1차 청중 누구예요? 1차 청중. 우리는 2차 청중이에요. 1차 청중 누구예요? 너희가 누굴까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자, 그러면 이 영접의 의미는 뭘까요? 영접의 의미. 너희를 영접.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로서의 너희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자는 내 말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도 영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 구절은 지도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순종을 설명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딱 붙이면 안 되는데 어쨌든 지도자의 권위는 말씀에 근거할 때만 유효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순종해야 할 또 한 가지 이유. 여러분의 영혼을 맡은 자이며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 결산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자, 맡음, 결산 이렇게 되어 있죠. 책임을 강조하는 표현인데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결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래. 왜요?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결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희를 생각하는 사람이다.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너희 영혼을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책임져야 할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순종이라 복종이라 도와줘라. 경성은 뭐냐면 영어 단어를 보니까 watchful이에요. watchful. 그러니까 특정 대상을 세심하게 감시하거나 주의 깊게 기다리라는 의미래요. 그 말이. 굉장히 세심한 돌봄이겠죠. 그런 사람들이니까 순종이나 복종이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래. 자, 이것은 뭘까요? 자, 이것은 인도죠. 아니,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이렇게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인도고 경성이에요. 이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순종이랑 복종이랑 영영 불복종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들에게 협력해라. 도움이 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보면 영적 지도자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닙니다. 신자들의 영적 성장과 복지에 대한 중요한 책임이 있고 또 자신들의 지도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책임을 져야 하는 무거운 자리입니다. 자, 그 밑에 지문 특별히 신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를 존경하고 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좋은 말인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좀 어쨌든 자, 디모데후서 5장 17절을 근거 구절을 얘기했거든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대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에요. 그냥 장로가 아니고 여기서 장로들은 장로, 목사.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장로도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야고보 장로가 사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어쨌든 목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아는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한 이들에게는 더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존경, 순종하라는 말은 없어요. 자, 문맥상에 보면 순종이라는 말도 없고 어쨌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존경이에요. 존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수고에 대해서 인정해라, 존중해라 그런 뜻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는 거 쉬운 건 줄 알아요. 짠 하면 나오는 줄 알아요. 안 나옵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해요. 계속 묵상하고 연구하고 찾아보고 또 글도 써야 돼요. 얼마나 힘든데요. 그 수고를 좀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단순히 존경이라는 그러면 존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면 존경합니다 이게 아니고 더 논의가 나아가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뒤에 이 교회 지도자들의 생계 지원에 질서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좀 전임 사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따로 벌이가 없어요. 벌이 없이 교회 일에 전념해서 교인들을 섬기는 분들이에요. 설교하고 가르치고. 이분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그 대책을 좀 마련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중에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더 교인 수가 많아지거나 하면 어떤 교회들처럼 이렇게 그 가족의 수만큼 좀 사례를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현실적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 넘어가고요. 어쨌든 이 말씀의 의미는 잘 대우해라. 제대로 대우해라. 수고하는 지도자들을 제대로 대우해라. 그런 맥락이고 거기서 존경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4-2번 셀교회와 순종의 상관관계. 그 질문 맨 끝에 셀 리더는 구역장이죠.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세력이 아니라 진실한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많이 겪으셨나봐요. 견제를 많이 당하셨나봐요. 자, 지도자를 대할 때, 담임 목사님이나 다른 사역자들을 대할 때, 저분들은 어쨌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협력하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지도자는 성경 아래 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 전투할 때 일인데, 요거를 이제 지도자에 대한 협력과 순종의 모범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도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 강단에서 퍼포먼스 하시더라고요. 아말렉과 싸우지도 않는데 강단에 올라가서 손 덮들고 옆에 금목사님들이 다치고 있고 막 그런 퍼포먼스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하라고 적어놓은 거 아니고요. 그냥 지도자에 대한 협력과 순종의 모범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4번을 적용을 해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여주는 공동체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 불순종 뒤에 있는 사탄, 불법의 비밀. 마태복음 24장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죠. 자, 아까 불법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나아가서 악한이에요. 악한. 특별히 이 말씀의 그 문맥을 보면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하게 된 그 세대의 특징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의미는 세상의 악함이 증가하더라도 믿는 자들의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경계해라. 우리 사모님처럼 계속 자극받으셔야 돼요. 우리 사모님 이제 뭐 받은 은혜가 감동이 오래가지 않으신다고 계속 자극받으신다고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이 견디는 것보다 저렇게 감동받고 은혜받고 버티는 게 더 쉽지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 많은 영적 리더 사역자들이 이 같은 불법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자, 요 앞에 7장 20절, 21절 누가 나옵니까? 누구를 삼가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매로 알리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날에 많은 사람이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귀신 쫓고 번영행하고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역자들인데 사꾼 목자, 가라지 목자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사역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불법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은 부르지만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어떤 보여지는 사역들이 순종 없이는
무의미해진다. 그런 뜻이겠죠. 자, 출애굽의 역사는 불순종의 역사라고 할 만큼 영적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많이 있었다. 자, 반역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반역은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여호와께 거역하지 말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원망이 너무 심해서 거역까지 갈 수 있는데 결국 거역해요. 거역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자 어쨌든 그렇죠? 출애굽 시대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평을 했지만 모세를 향한 불평이라기보다는 상황과 환경에 대한 것이었고요. 실제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 나오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처럼 안 할 거다. 우리는. 바리새인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 마태복음 23장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했는데 선지자보다 훨씬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했죠. 자기 의로움의 위험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불순종하게 하는 사탄의 은밀한 속임수와 우리 속에 있는 불순종의 기질을 결코 거짓평가해서는 안 된다. 가론유다의 특징 나오는데 이거는 좀 과해요. 이거는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6번 영적 지도자에게 불순종하는 원인 조심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 우리가 누구냐 너희에게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지금 이 구절도 지도자에 대한 순종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주권에 대한 그런 원망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영적 지도자에게 불순종하게 되는 경우가 특히 5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의 직접적인 가르침도 아니고 또 신학적으로 이 원인들을 되게 단순화하는 측면이 있고 지금 영적 지도자와 신자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만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리고 공동체성을 좀 강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목회적으로도 또 내용이 그러면 성도들은 문제제기도 못하냐 고민도 못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불순종으로 규정할 위험이 좀 이 리스트에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어쨌든 교만한 마음 자세는 내가 더 잘한다는 태도는 불순종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리더의 인간적인 약함과 실수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유로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할 그런 위험이 있고 또 리더의 결정에 동의하지 못할 때 이거는 이제 신뢰로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잘한다는 거고 듣기만 함으로 스스로를 속이는 것 이것은 이제 행하지 않음으로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직분보다 앞세우는 것은 이 은사는 섬김의 도구라는 사실을 이제 망각한 그런 태도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런 의미지만 이런 방법론적인, 신학적인, 목회적인 그런 문제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자의 2가지 정체성은 안국 백성과 병사고 안국에서 가장 큰 죄는 불순종이고 순종의 대상은 권위자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에 대한 태도는 순종이어야 하고 그 불순종 뒤에 사탄이 숨어있고 그 원인들에 대해서 쭉 해석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내용이 짧기 때문에 그냥 모이겠습니다. 모여서 그냥 정강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엇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것을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원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